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지체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죠. 네. 우리 박규성 집사님이 제일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축복을 해주셨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안 웃으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미소로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정말요. 너무 잘생기셨어. 우리 모두 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이를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이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리. 우리가 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그 팔복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곳에서 과연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가면은 그곳에서 내가 밟히는 자인지 내가 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모임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회사이든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든 내가 감으로 인해서 그곳의 공기가 정말 성령으로 바뀌는 자가 나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팔복을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유한 우리의 심령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것이 주님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천국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난한 심령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렵고 어리석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비파와 수금으로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기에 열심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아버지 따르기로 결단하고 정말 그 길로 갔습니까? 아버지 주여 좁은 길로 가겠다 하면서 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신장로로 나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매 시간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지켜내며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고자 하오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과 호흡하고 싶으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쌓아놓지 아니하여 주님과 호흡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의 그 성경에 기록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 사실임을 진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경외하여 아버지 주여 두려워하며 떨며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주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그 길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임으로 이 한국을 북한과 통일시키실 때 아버지 준비되어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릇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 말씀과 훈련과 연단으로 깨뜨리길 원하실 때 아버지 주여 버티지 아니하고 순복함으로 아버지 주여 주님이 그 깨뜨리시고 다시 빚으실 때에 순복함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의 권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녀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첫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아버지 다시 되돌아가 그 첫사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아버지 분별하여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중에도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택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고난보다도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김종호 목사님에게 아버지 엘리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아버지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아버지 주여 거룩한 그 말씀이 그 깨끗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을 흩트거나 그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목자를, 또한 아버지 주여 그 목자를 생각하며 중보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그렇게 나의 기도보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보다 아버지 서로의 기도를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아버지 사역자들 모두 주님이 부으시는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아버지 공급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메어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아버지 주여 멸절하는 그 힘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그렇게 자녀들을 또한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는 그런 부모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성껏 준비한 헌물을 아버지 주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사랑을 담아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또 아버지 주님 쓰시는 아버지 그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에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증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충고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 친구 목사 필리핀의 이인로 선교사님 쪽에서 이렇게 그 아이들 3명을 우리 한국으로 데려와서 심장병 수술을 해줬어요. 심장병 수술을 해줬는데 그 2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카일 리코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폐혈증으로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항생제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2, 3일이면 낫는데 일주일을 계속해서 했는데도 아이가 워낙 말랐어요. 그리고 영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너무 일찍 했죠. 일찍 했다 그러나 늦게 했다. 지금 4살이에요. 너무 일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폐혈증이 지금 와서 있는데 카일 리코입니다. 그 2아이는 이제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 한 아이가 지금 그렇게 됐다고 우리 친구 목사님 쪽에서 전화 이렇게 왔는데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중보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카일 리코 4살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폐혈증에서 빨리 벗어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카일 리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면역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둠이 아버지 그 아이를 잡고 있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카일 리코가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심장병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충고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 아이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돌려 보내서 아버지 사경을 헤매고 있을 이 아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카일 리코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아이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이끄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하나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손을 대셔서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 찬양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네, 다 찾으셨죠? 네, 여러분 이 주보 보시죠. 주보 혹시 주보 다 받으셨나요? 네, 주보를 이제 우리가 발행했으니까 예, 주보를 이제 미리 보시고 미리 찾아 놓으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본문을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주보를 많이 활용하셔서 올해에 저 전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아멘. 예, 주보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우리 기도의 손을 들라. 네, 기도의 손을 들어서 우리 어떤 영적 전쟁이든지 간에 보이는 전쟁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그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카일리코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업에서도 그렇고 끊임없는 그런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투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막 뜨거워지고 있고 막 그 주변 국가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만약에 뉴스를 보니까 만약에 그 전쟁에서 그 항만에서 그 지하에서 깔아놓은 인터넷 광 케이블 같은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만약 파괴된다, 그러면 온 세계에 지금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에이 뭐 내일도 아닌데 뭐 신경,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그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전쟁,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심할 수가 있어요. 더 격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생각이 그치지 않습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과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끊임없는 경쟁과 또 이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경쟁 관계가 너무 싫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다투고 싶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막 싸우고 싶지 않잖아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어떨 때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복잡한 것을 너무 싫어해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여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서울에 빌딩숲에 사는 사람들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가운데에 정말 사람들과의 치열한 경쟁, 명동이나 을지로 한번 가보시면 사람들 이렇게 느긋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뛰어다니거나 거의 걸어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을지로에 있었잖아요. 명동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저는 명동파입니다. 그래도 저울소가 서울 태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까무잡잡하고 시골 사람같이 생겼지만은 서울 태생입니다. 제가. 예. 하나도 뭐 반응이 없으신 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시지만은,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치열한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 복잡한 삶이 싫어가지고 한적한 시골들로 사람들이 많이들 가요. 지금 이 김포 쪽에도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문수산 자락 밑에 뒤에 이렇게 쫙 왔다 갔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기웃 해봐요. 제가 가서 어떻게 전도할 분들이 어디 계신가 막 가기도 하고, 야 집들 참 예쁘네. 그래서 꿈도 좀 꿔보고 이러려고, 바라보며 법칙을 쓰려고, 저런 집이 좋다. 하나님 저런 집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요즘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그리고 전도할 세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지어졌어요. 전원주택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적한 곳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군아래 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나 사회에서 경쟁 같은 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살 수는 없지만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나 경쟁이 너무너무 우리가 막 힘들 때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뭐 힘들 때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만일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승리하고 이기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이 경쟁 구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잠시 그 걸음 멈춰야 됩니다. 잠시 걸음 멈춰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게 바쁘게 막 경쟁 구도에서 상대를 막 죽이고 상대를 엎어뜨리고 내가 일어나야지 하라고 하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 잠시 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잠시라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할까. 얼마나 유익할까. 너무너무 힘들고 바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막 너무 바빠. 제가 어느 날 이 운전을 하면서 최근에 들은 건데요. 최근에 이 기독교 방송에서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제왕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왕이, 중국 그 거대한 중국 나라, 거기 나라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면 우선 뭐가 필요하냐면 천기가 필요하답니다. 천기, 그들이 얘기하는 걸 그 책에 나와요. 천기, 지기, 사람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들을 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제왕,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능력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 높으신다는 거예요. 높으신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서 막 경쟁하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지금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나무를 빼앗고 그 산을 막 허물고, 그래서 지금 산림이 다 없어지고 나무들이 없어지고 산이 이쪽에 있던 산이 없어지고 평지가 돼버리고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지금 이런 자연을 파괴하면 누가 손해일까? 나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이 파괴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경쟁해서 경쟁구도에 이기려고 그렇게 해 나간다면 나중에 우리 후세대들이 어떻게 살까? 여러분, 너와 나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서로 돕고 자연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높이시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엎어뜨리고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이 경쟁 구도사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멈추라고 해서 멈춰집니까? 여러분 질주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차를 멈추라고 해서 멈출 수 있어요? 사람의 욕심과 탐정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좀 깨끗해져서 정말 자연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물론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들을 우리가 더욱 사랑해서 더불어 삶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 먼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됨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 된 사단들의 그 계략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전쟁과 같은 이 경쟁 구도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막 사람들과 헐뜯기 위해서, 막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서로 사랑해달라고 또 싸우네? 예? 서로 먼저 사랑을 해야지. 먼저 달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싸워, 막 그냥. 서로 사랑한다고 눈에 콩깍지인가, 콩에 눈깍지인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도 점점 싸워, 점점. 싸움꾼이 돼버려, 싸움 닭이 돼버리고. 예, 우리는 여러분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사람을 붙여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아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앞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지? 근데 뭐 그냥 왼순이, 뭐 평생 왼순이 막 이래가면서 말이야. 예? 하나님 싸우라고 붙여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람은 여러분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싸움 상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다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 2장 5절, 신명기 읽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약하고 구약을 신약까지 안 갔지만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구약 신명기 2장 5절과 9절과 19절 같은 얘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래. 여러분, 이 그들과 다투지 말래. 그들이 누구냐면 다투어야 될 대상이에요. 사실은 싸워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래요.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을, 그들이 누구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일로 갖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악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족속의 족속.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에요, 후손. 근데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족장인 장자의 명분을 빨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넘긴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싸우지만은 신명기 2장 5절, 9절, 12절에 싸우지 말라 그래요. 다투지 말라. 그리고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과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5절, 9절 보게 되면 아말렉과도 싸우지 말고 모압 족속도 싸우지 말고 암몬 족속과도 싸우지 말아라.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은 정말로 에서의 후손으로서 아주 악한 짓들만 했던 사람들이었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후손 알잖아요. 롯이 아브라함과 있을 때에 그 자기가 보기 좋은 땅을 가지고 차지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출해냈단 말이죠.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냈는데 그 이후에 롯이 그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어떤 일을 저지르냔 말이야. 아주 파렴치한 짓을 범하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또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어떤 멋있는 장로님 묵상을 하시는데 참 멋있는 묵상을 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을 했더니 그렇게 해서라도 종족 번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그 장로님 난 진짜 존중했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도 묵상하시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시대에는 가능했을 수 있었던 얘기예요. 아버지를 롯을 술 채우게 해놓고 술 취하게 해서 완전 떨어지게 해놓고 큰딸이 가가지고 자식을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고 또 둘째 딸이 가서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 족속들이. 그 암몬과 모압도 그렇고 이들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그런데 아직도 다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들과 지금은 싸우지 말지만 다투지 하지 말지만 이 말이 잘 헷갈리네. 다투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쓰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쓰실 날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요 이 악한 날에 쓰임받는 악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도. 대답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 우리들도 얼마든지 악한 날에 악하게 쓸 수 있어요. 선하게 쓸 것만 아니라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육체 가운데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나만 살고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단의 쪽으로 우리가 서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면 우리도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악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값싼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범주 가운데서 벗어나면 그것이 다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 망한다고 그래요. 다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잠언서 1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거든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된대요. 그리고 의인의 집은 그냥 서 있겠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도 이렇게 양심이 찔릴까? 여러분의 찔리는 모습이 아닌 거 보니까 의인이 맞으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찔려요. 지금 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너무 악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어떤 경쟁이나 전쟁을 할다 할지라도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쟁 구도 사이에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분 악인처럼 살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어떤 경쟁 사회에서도 싸움을 하더라도 악인처럼 싸우지 맙시다. 끝장날 것처럼 싸우지 말자고요. 상대를 밟아서라도 이기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악인이래요. 악인.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한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의 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내가 잘 되더라도 그들도 잘 되게끔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사업하시면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충고해야 됩니다. 전도저를 가지고 전도하러 갔더니 어느 아파트를 전도하러 갔더니 와 이거는 무슨 싸움입니다. 싸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라고 알려드릴게요. 딱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제가 아파트 동타기를 이렇게 하면서 교패를 막 이제 하면서 주보지를 막 붙여요. 주보지를 막 붙여요.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언제 가보면 이게 다 없어. 땅에다 다 없어지고 자기네 다른 교회가 이게 붙여져 있어. 또 올라가면 또 이것도 없어지고 다른 교회 이게 꼽혀져 있어. 이게 어떤 모습일까? 이게 교회가 할 짓인가? 교회가 할 짓이에요? 여러분 내 교회가 잘 되기 원한다면 다른 교회도 잘 되게 해야죠. 무슨 내 교회에 아성만 쌓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지. 정말 우리가 부르신 여러분들 자신의 영역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최선을 다할 때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것,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달려 있는데 왜 내가 죽이려고 하고 왜 경쟁해서 내가 그들 낮추려고 하고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모든 사람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경쟁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돼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이 춤을 춥니다. 경쟁 사회에서 악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모습처럼 한다면 여러분 사단이 춤을 춰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태산같이 여러분 모든 그 쌓이는 문제들이라든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전쟁과 경쟁,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도하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모든 그 염려를 다 소멸시키고 확신으로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확신으로. 특히 중보기도의 힘은 큽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얼굴도 보지 않는 리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중보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보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서 나갈 때 여러분 서로에게 친정한 승리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 만약에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태산같이 큰 문제 가운데서 막 그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앞서서 우리가 신명기 2장에서는 우리가 아말렉 후손과 에서의 후손과 그리고 암몬의 후손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악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와, 나는 다퉈서 이기면 없앴을 줄 알았는데 왜 두라고 하셨는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회초리로 사용하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회초리로 사용하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족들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 그걸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까? 정말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이고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전쟁 없었으면 좋겠어.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 보니까 도리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고 지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 지쳐.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셔놓고 또 기뻐할 일도 아니고 맨날 때려가지고 아프게 해요. 매일 울기도 하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이나 부부나 또는 자녀들끼리 서로 원망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평생 원수처럼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냥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 보기 싫다 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야.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살리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든지 육체적인 전쟁을 하든지 간에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내 힘과 용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요. 만일 내 힘과 용기를 의지하고 막 전쟁에 임했을 때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절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늦은 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늦은 비의 은혜가. 이 또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실패와 또 패배 없이 이기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좋지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 없이 패배 없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또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거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회개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고 성품도 바뀌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그냥 믿으면서도 원망 불평하고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가 필요하듯이,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아픔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주은이한테 물어봤어. 회초리가 너한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야, 너 회초리 엄마 아빠가 너를 야단치고 그러는 거 너한테 좋은 일이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얼마나 때렸으면 아이고 지겨운 듯이 아니라는데. 때리지 마세요, 애들. 이유 없이 때리지 말라고, 애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진리를 깨닫고 회초리로 쓰임 받는 그 아말렉 군대들은 그 아말렉 군대나 에서의 손들은 다 망합니다. 나중에 이들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처음에는 점점점 타락했어요. 점점점 타락했고 점점점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보게 되면 아말렉을 갖다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단 마귀로 하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예?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녀였지만 점점점 타락하고 나니까 얼마나 정말 미워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너가 가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가가지고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쳐가지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켜 진멸시켜버리라. 그렇게 진멸시키는데 남자와 여자는 막론하고 소와 아기, 어린 아이들, 젖먹는 아이와 또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싹을 없애버리라는 거야, 아말렉에. 그래서 오늘 17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이실 때에 여러분 그 아말렉이 이기게 하려고 붙이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때 범죄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우상 가운데 나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갖다가 회초리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지금 결국 아말렉은 영원히 이 땅에서 전멸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서라도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 사단을 진멸시키고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지금 김정은이를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도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하면,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김정은이가 이기는 거예요? 져요. 근데 두 손 내리면 쟤네가 계속 까불어요. 계속 까불어요. 우리 얼굴 앞에 여기까지 잽을 날립니다. 지금, 예? 여기는 못 치는데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계속해서, 예? 폭탄을 쏘고 불바다를 만들겠다 그러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해요. 예, 우리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요,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세계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머리카락 같은 거,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더 갖는 이 세포 하나만 건드려 놓으면요,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돼 버려요.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심장 하나 건드리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딜 까불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전쟁은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로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았고 우리가 11절만 읽어봤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산 아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한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분명 이스라엘 백성 병사들과 아말렉 병사들이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실제적인 싸움, 실제적인 전투는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실제적인 전투는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치열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주면 아말렉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전쟁의 승패는 뭐냐면 병사들이 많고 무기가 많고 어떤 전투력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따지는 것이 이기고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들이 이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고 걔들이 얼마나 까불고 막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간절히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지혜나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형식이 뭐 그런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더 죽여서 하나라도 사단의 세력들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투의 현장 뒤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정말 전쟁,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관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 뭐하냐?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라요.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에 속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도 깨어나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고 이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준비하시는 찬양대원들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찬양을 못하도록 모이게 힘쓰지 못하도록 교회에도 그런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특히 찬양 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중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일학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서들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도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중보 없이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들 정말 기도해 여러분 정말 중보해 여러분이 정말 힘써주시기 바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중보 기도에 여러분 힘써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마 이 교회가 올 2024년도에 100명 이상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손이 피곤하고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내려와. 피곤해질 때 내려와 손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자신의 강한 노력과 의지, 훈련,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손이 내려지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단은 낙심하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실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손 내리지 마십시오. 손 올려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는 거예요. 서로 중보하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거룩한 산 시온교회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 힘들어하신 분이 계세요. 힘들어하신 분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큰 시련과 아픔을 통해 지금 힘들어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중보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면서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서로 협력해주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앞당겨주고 뒤로 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 도와주세요. 정말 지금 보면 다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건 다 압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겨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도 이겨내야 되지, 삶으로도 이겨내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중보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세요. 서로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힘든데 상처를 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냥 상처 주는 말 하려고 하면 이불에다가 재갈을 불려가지고 탁 막아버리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합력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결론적으로 누가 이긴 겁니까? 우리 본문에서. 당연하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정식으로 이렇게 군사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말렉 군들은 정식으로 군대 받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기도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함께 우리 힘을 합쳤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에요, 하나님 막 찾아, 막 간절히 찾아, 막 다시 말해서 화장실 갈 만큼 급할 때는 쭉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쭉 찾아. 그럼 그렇지 막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탔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싹 평안해지면은 화장실 갔다 온 것처럼 막 시원해지면 어느 순간에 그 힘들고 뭐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은 그냥 하나님 은혜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 예? 하나님 은혜를 슬그머니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잘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그냥 여길 때가 참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해도 그래요. 그렇더라고. 그런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늘 이 모세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 17장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그 승리의 깃발 그 세우고 그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을 세워놓고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겼어요. 많이 이겼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잊어버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 단을 여러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과 삶의 경쟁에서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증표를 십자가를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변치 말고 날마다 감사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 승리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올해는 하나님이 기도,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호흡하며 나가는 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부흥되게 하십니다. 이 교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회복되는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2024년도에 정말로 100명 이상이 저는 부흥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손을 내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세가 또 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또 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보이는 이 전쟁 가운데서 보이는 경쟁 구도 사회에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의의 경쟁으로 하나님 서로 살려내는 하나님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곳곳마다
하나님 정말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승리하는 기도, 또 중보하는 기도,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하며 여호와 니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이 생존 경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잠시 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2024년도에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기도를 정말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을 하나 사모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막다른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아버지 우리 게을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기에 아버지 열심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추악하고 죄 많은 이 모습을 오늘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아버지 건지려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돌진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은혜를 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만은 이 원망과 불평을 다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슬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문제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전쟁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정말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김포 땅 가운데 정말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선교를 다하며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4월 총선을 위해서 또 남북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모든 공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 가족들이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형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남강엽 집사님의 부친상과 우리 최기원 성도님의 모친상이 정말 주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또 선교 물품을 꾸준히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4박스를 선교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선교지로 보냈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와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 우리 교회 안에서 애경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애경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중보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4월 중에 필리핀 단교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따족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거기에 사경회를 좀 거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또 거기도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흉년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섬긴 그 씨앗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나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재물 얻을 등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2024년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재정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1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A만 치면 들어올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하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타가? 모르겠네. 은재 집사님 기타만 꺼주세요.